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또한 분쟁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생각이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월해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신앙의 생각이 아니라 전부 다가 육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들이 있어요. 욕구들이, 강한 욕구가 뭐냐면 본능 같은 거죠.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이런 식욕, 소유욕, 성욕, 가장 기본적인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사적이에요, 사실. 그러나 이런 생리적 욕구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구로 나가요. 그것은 뭐냐?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야근을 한다, 또 주말에 일을 한다. 그전에는요, 이게 생리적 욕구가 강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나 이 욕구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 안 해요. 그래서 3D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더 안전한 것,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다 피하려고 해요. 돈을 줘도요, 이제는 안 해요. 이 안전의 욕구가 그저 생리적인 욕구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불사하고 해요. 이민을 가면 죽는지도 모르고 가서 일을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더 상위 욕구로 가게 돼요.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자기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친분에 대한, 우정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욕구, 서로가 애정에 대한 이런 욕구를 갖게 돼요.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 더 상위 욕구는 뭐냐면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위, 명예, 또 이런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마지막에는 그런 자아실현의 욕구라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 삶을 보람있게 하고, 이런 욕구가 개선이 좀 되는데, 이들은 보니까 육에 대한 소욕으로 가득 찼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메슬로가 이 5가지 욕구를 했는데, 6번째 욕구를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욕구가 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는 거, 영적 욕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강한 인도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 성령으로 채우려는 욕구, 하나님 뜻으로 채우려는 욕구, 이런 욕구가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니, 안전의 문제니, 이런 사회적인 문제, 그것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욕구가 없으니까는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고, 영적인 욕구가 없으니까 사람이 커 보이고, 그래서 아볼로를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욕구가 강한 우리 안동 서부교에 온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영적 욕구가 참 강해 보이십니다. 영적 욕구가 참 강해 보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앞에 가고 뒤가 신경 안 써요. 영적 욕구가 강한 사람은 누가 앞에 간다고 해서 또 누가 뒤에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지도 않아요. 영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세워주든 안 세워주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 욕구가 약하면 전부 다 이런 메슬로의 욕구처럼 이렇게 채워져야 돼요. 이게 안 채워지면 결격사유가 돼버려서 병이 되고, 이걸 갖고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시켜요. 여러분, 영적 욕구가 강하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죽고 사는 문제가 별 의미가 없어요.
신상 앞에 절하라, 죽인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별 의미 없어요. 영적 욕구가 강해야 된단 말이죠. 이 영적 욕구가 약하니까는 말씀은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도 영적 욕구, 정말 하나님의 욕구가 강하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욕구가 약하고 세상적인 욕구가 강하니까 교회는 항상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우리 옆 사람한테 영적 욕구가 너무 강해 보이십니다. 아, 왜 인사하면서 왜 웃으세요? 아이고, 생리적 욕구가 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남을 것은 내 거라면 이게 놀보신 보거든요. 내 건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욕구가 강해서 그 분위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신령한 자들에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욕구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린아이들은요 뭘 줘도 똑같이 줘야죠. 순서도 먼저 줘야 달라고 하고요, 포장도 똑같이 해야 되고 크기도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이 육적인 생각이 가득 찼을 때 이것을 내보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금식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야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 것이 들어와야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은 밥 먹고 나면 또 생각이 들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 나의 생각, 육적인 생각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병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있어요. 공기를 내보내려면 흔든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다 나가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면 바뀌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바뀔 것 같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습니까? 교회에 뭐 성서대학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연의 속에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예수 생각, 예수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돼.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내보내야 돼. 혈루증 여인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는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자기가 초췌한 것도 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만 있어요. 삭개오가 그의 마음속에 자기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돈도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애를 꽉 잡는다. 내가 직업이 뭔지 내 주위가 뭔지 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오히려 많이 배운 것이 걸림돌이 돼요. 많이 아는 것이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욕구가 강하단 말이죠.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대함 같이 내가 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의 생각 자체가 어린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장 생리적인 욕구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강할수록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나눠지고 당파와 분쟁, 분파,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가 형성을 하려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생각하면 저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과 늘 불화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늘 말썽을 일으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관계가 전부 다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증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은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신 그 사람들과 화합하고 사랑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일치가 아니라 바울이다, 아볼로다, 그들이 서로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개 표가 있었는데 왜 이 두 파만 3장에 나오는가? 가장 핵심적인 두 그룹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그룹이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 육신에 있는 자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이름 안에 모여진 하나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떡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거기에 보면 6절 전에 사역자들이라,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리고 일이라고 써놓고 밑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집사들이라. 여러분 자볼집 일사자를 써서 우린 집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라고 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싸움은 사람이 하지만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모사는 제인이나 성사는 제천이라. 여러 아무리 일을 꾸며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째,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업이라는 것은 참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게 동업을 하려면 전부 다 말려요. 참 힘들어요. 형제들 사이에 동업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동업자라고, 동행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역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해도요, 제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안 하고 저 사람이 다 하겠지 하면 이미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이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농사 사실 누가 진다고 생각하게 들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씨도 안 뿌려요. 가꾸지도 않아요. 그러면 동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냉해가 한번 휩쓸고 가면요, 끝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가꾸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병이 있으면 치료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해요. 그러나 이제 맹장 쪽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마지막 치료하지만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수술하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새벽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자기 상식대로만 이야기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눈을 두지 않아요. 보면 전부 다 자기 상식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아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을 때도 지방에 따라서요,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그래서 추운 데서 안 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덥게 만들어줘야 돼요.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온도를 높여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걸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법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법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온도와 습도와 여건을 맞춰야지 여러분 좋은 과실들을, 좋은 채소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온도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다 고집대로 해요. 자기 경험대로 해요. 자기가 배운 대로만 해요. 그래서 매일 이게 여러분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 법에 맞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교회의 법도, 내 양심의 법도 자꾸만 그분께 맞춰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 뜻을 깨달아 그때그때 할 일을 바로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먼저 앞서가 있어요. 동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누가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았으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이들이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 뭐냐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젖이라는 이야기과 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적절한 해석이 뭐냐면 젖이라는 이야기는 구원을 얻는 초보적 교리를 이야기해요. 복음의 기초,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은혜, 누구에게나. 그러나 밥을 먹였다는 얘기는 하나님 깊은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그 뜻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젖으로만 하고 밥으로 안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초보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 질투와 분노와 언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젖으로 한다는 것과 밥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저를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성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그림이 있어요. 문으로 성막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요. 구원의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니. 구원의 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와요. 문에 들어오면 바로 있는 게 번제단이. 번제단은 뭐냐면 은혜예요. 번제단에서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누가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걸림돌이 없어요. 그분이 문이 되셔 우리가 들어가면 그분이 죽으셨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100%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이제 젖에서 밥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예요? 씻는 거예요. 물두멍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오늘 죽으라고 하면 안 죽어요. 죽으라면 안 죽어요. 죽으라고 하면요 살았다고 두 마디를 더 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물두멍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죽는다고 해서 또 큰일 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성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못된 본성이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요. 그런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어요. 하나님 거로 채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이제 뭐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로 채워요. 그럼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만나당지가 있어요. 하나님 보고 산다는 이야기.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권위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돌비가 있어요. 돌비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 스피릿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갖고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정신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저스름을 한다. 내가 밥을 먹여줘야 될 텐데 성장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God Spirit,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서로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정신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문과 번제단까지는 왔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물두멍만 경험해도요, 인생이 다 바뀌어요. 물두멍은 뭐라고요? 씻는 거예요. 물두멍은 세례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지만은 침례를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침례 줄 때 물속에 좀 한참 있다가 그때 얼른 꺼내갖고 경험했느냐? 이게 죽는 건데 이제 좀 살아났다. 그게 효염도 있지만 여기다 하는 것도 똑같은 효염이에요.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디다케를 보면 세례를 줄 때 원래 흐르는 물에서 했어요. 흐르는 물에서. 요단강 흐르는 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기도 해. 침례교회 강에서도 주기도 하고. 원래 그게 흐르는 물. 거기에 보면 흐르는 물이, 두 번째 흐르는 물이 용이치 못할 때는 욕조 같은데. 그래서 세례탕을 만들지 않습니까? 세례탕. 그래서 거기다 해요. 효력이 똑같아요. 흐르는 물에 하단 이렇게 하든. 그것도 용이치 않을 때는 세례라는 얘기는 담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물속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효력은 똑같아요. 또 효력이 있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나 세례라는 이야기는 죽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 대해서만 살았어요? 예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보면 예수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살았어요. 전부 다. 예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 그분이 들어가면 성소에 그분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 채워서 떡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등대가 있어 성령의 조명을 받고 거기에 향단 기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조금 잘하면요 아주 좋아하고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요 그건 전부 다 시기 분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에 맞춰서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여전도에 남성교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아니, 하나님 마음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바울과 아볼로파가 나눠졌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은 심었다고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과거예요. 흘러간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는 주었고 심었고 주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를 과거에 주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지금 현재 하시는 역사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분이 씨를 뿌렸고 성장시켰지만 지금 나를 자라게 하시고 새롭게 나를 줍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과거 속에 전부 다 저희들이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과거의 이야기. 지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내가 세웠고 내가 안수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분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나로 함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에 방해받는 것이 뭐냐면 세속적인 성품이 우리를 자꾸만 걸림돌이 돼요. 세속적인 성품. 예수 믿어도 아직 처리되지 못했던 세속적인 성품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유괴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바꾸어야 돼요. 이게 처리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물뚝 번제단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처리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볼로, 바울 지나갔어요. 오늘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 저라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다양한 은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최초 복음을 심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이하를 읽어보면 에베소 지역에 브루시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8장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먼저 복음의 최초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 파가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두 양대 기둥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다양성을 몰라서 그래요. 동역자일 뿐이에요. 서로가 화합하고 일치하고. 이런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꼭 안 돼. 그 하나님 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감각을 통해서 자기들의 느낌을 통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늘 언변과 또한 똑똑한 사람들, 능통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깊은 영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대입을 시켜요. 자기 꿈을, 자기 계시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계시가 아니라 조명이라고 써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계시가 된다면 성경은 또 써져야 돼요. 66권의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됐어요. 그럼 또 계시가 있으면 또 성경이 또 써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조명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들이 확연하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조명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일치가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 하나님의 화합과 일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